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오.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장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현대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참된 기독교인이란 성경만 잘 읽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시대를 잘 읽고 시대에 대한 기독교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그 말에 담겨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또한 뉴스와 신문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신문 보고 뉴스 보는 게 좀 마음이 편치 않은 일이 돼버렸습니다. 다른 여러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요즘 개신교회가 뉴스와 신문에 자주 오릅니다. 그런데 미담 사례라든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개신교회에 있다라든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회는 왜 저럴까? 문제거리로, 사회적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분열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분열을 취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이 개신교회가 오히려 그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신교회는 극단적으로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보다 정치적 이념을 앞세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이 섬김과 따름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한 겁니다. 바로 그게 타락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절대화해요.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을 악마화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폭언을 뱉어내는 것이죠. 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거리에서 행해지고 있는 개신교 주도 집회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 이름을 내걸고 하는 길거리 집회였는데 거기서 울려나는 소리는 주여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울려나는 소리는 죽여였어요. 죽여, 죽여. 듣다 보니 또 이런 소리로 나오더군요.
사회자가 여러 사람의 이름을 땡땡땡 아무개라고 얘기하면 그 회중들은 밟아! 밟아! 라고 외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 들었나? 근데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의 인상은 찌그러졌고 그 옆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의 인상도 찌그러졌고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당신의 얼굴을 찌그리고 계셨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많은 헌금이 거치고 찬송이 우렁차게 울려나오고 설교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댔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예수님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건 오로지 증오, 혐오, 선동뿐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당신이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시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예언자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하나님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예언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언자가 예언자랑 싸웁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제사장과 싸웁니다. 그런 장면이 곳곳에 있지요. 두 장면을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까 합니다. 주전 8세기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아모스는 제사장 아마샤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에서 농부여 목자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역사에 있어서 북왕국을 가장 번성시킨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번성은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모양으로 흘러가지 않은 그릇된 번성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벌이는 전쟁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영토가 당연히 넓어졌겠죠. 또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부가 늘어났겠죠. 많은 부가 쌓였습니다. 부자들은 그 부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름 별장을 지었어요. 겨울엔 겨울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값비싼 상아로 만든 침대를 수입해다 썼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번영을 누린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어요. 부자들은 농부들에게 많은 곡물세를 부과했습니다. 농부들은 가난해졌고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 가난해진 사람들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고 팔았어요. 서로. 완전한 부익부 빈익빈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부자들이 그런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절기를 지키고 많은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부위층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지키는 절기가 싫다, 역겹다. 너희들이 성회로 모이는 그 성회가 나는 싫다. 너희들이 바치는 번제, 곡식제물 나는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 나는 걸떠보지도 않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찬양 소리 시끄럽다.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는 다만
공의를 물처럼 흘려보내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 번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북이스라엘 부자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의 중앙 성소인 베델 성소의 제사장이었던 이 아마샤는 아주 큰 화를 냈습니다. 아마샤는 그 예언자 아모스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에게 아마샤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언을 중단하시오. 당신은 여길 떠나 남유다 당신 고향에 가서나 예언 활동하면서 밥벌이 하시오. 다시는 여기 올 생각하지 마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선동꾼아, 썩 꺼져라 라는 말이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멸망을 피할 길을 일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은 선동으로 알아들은 겁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아모스가 예언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주전 722년의 멸망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주전 6세기의 일인데요. 주전 6세기 때는 예레미야 예언자와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예언 대 예언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때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유다를 다스릴 때였어요. 근데 이미 이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공격을 한번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몰고 예루살렘 성에 당도했고, 그때 왕이었던 여고냐가 그 왕을 맞이하게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로잡혀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포로들을 잡아갈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금부치들, 성전 기구들을 또 싹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강대국이 이 팔레스타인을 위협하자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공동 대책 회의를 합니다. 모압, 암놈, 그리고 두로시돈 여러 나라의 대사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모인 겁니다. 중차대한 회의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어깨에 뭘 메고 왔어요. 소가 매는 멍에를 메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를 메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종 느부갓네살에게 나는 모든 민족을 그의 손에 맡겼다. 그의 멍에를 벗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의 멍에를 벗으려 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에게 순종하라. 그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언은 예언이 아니라 거짓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유대인으로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다면 고개를 숙이면서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우리를 공격한 그 적국의 왕인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의 멍에를 받아들이라고? 그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 게 그게 거짓이라고? 저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하나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냐 예언자가 마치 무슨 춤 배틀 하듯이, 예언 배틀 하듯이 딱 치고 나갑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내가 반드시 부러뜨릴 것이다.
2년 안에 여고냐 왕을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빼앗긴 성전 기물도 다시 되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또 예레미야가 다시 치고 나와요.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나도 당신의 예언이 이루어지길 소망하오. 그러나 이 예언자는 자기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이후에야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예언자임이 증명될 것이오. 약간 뼈가 있죠. 당신의 말 그렇게 되지 않아. 그리고 당신은 거짓 예언자다 라는 그러한 말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요. 또 하나냐는 그 말에 또 화가 나는지 더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달려들어요. 그리고는 예레미야 목에 있던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정말 부러뜨립니다. 멍이 웬만해서 안 부러지는데 뭐 발로 어떻게 했든지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예언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가 반드시 그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부러뜨릴 것이고 2년 안에 다 원상복구 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마음이 이끌렸겠습니까? 이 하나냐의 예언에 마음이 끌렸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예언에 마음이 더 지금 끌리세요? 그렇죠. 하나냐의 예언이 좀 사이다 같이 시원하잖아요. 아이고, 그치, 저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속 시원하다.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 하나의 예언이 자기들의 바람과 욕망에 부합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돼야지 역사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불편해. 그렇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좀 고구마 같아요. 답답해. 네,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귀에 막 사이다 같이 들리는 말이 가만히 보면 언젠가 우리들에게 독이 될 때가 있고요. 또 고구마 같은 말인데 막 곱씹으면 또 그게 우리들의 양분이 될 때도 있는 거죠. 예언자가 선포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시대를 읽고 말씀의 정신에 입각하여 선포되는 말씀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대도 읽지 못하고 또 말씀의 정신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인간의 그릇된 욕망에 편승하고 그걸 부추기는 말씀은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선동이에요. 그걸 선동이라고 합니다. 아까 아모스와 우리가 그 아마샤의 경우를 살펴봤죠. 북이스라엘의 경우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아들였어요? 선동으로 받아들였다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냐의 선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둘 다 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저 말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그냥 선동인가?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난 주일인 2월 16일은 사실은 좀 특별한 날이었는데 모르고들 그냥 지나가셨죠. 그날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인 윤동주 시인의 80주기였습니다. 1945년 2월 16일. 민족의식에 빠져 독립의 야망을 품는 망동을 행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윤동주가 27세의 나이로 옥사한
날이 지난주였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민족의 시인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 집안은 아주 독실한 개신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를 읽다 보면 좀 기독교적인 정서를 많이 느낄 수 있죠. 아예 시 자체가 기독교를 소재로 쓴 시도 있어요. 십자가라든지 팔복이라든지 그런 시들이 그러한 시고, 또 그뿐 아니라 다른 윤동주의 대부분의 시 속에는 이 기독교의 정서가 담겨 있죠. 윤동주 시 중에 대표적인 시는 서시. 다 외우시죠? 서시 정도는 우리 외워야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번 같이 외워보죠. 주일 예배 드리다가 이런 시험 보실 줄 몰랐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잘하셨어요. 근데 이 서시 속에 담겨있는 우리 윤동주의 정신은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자기를 자꾸 비춰보는 반성적인 태도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욕망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흐름에 자기를 비춰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자기를 점검해 나갔던 사람, 그런 반성적인 존재가 윤동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윤동주에게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무엇입니까? 모든 죽어가는 연약한 생명을 살아가는 마음. 내가 아닌 타자, 특별히 연약한 생명들을 돌보려는 그들 향한 연민. 이게 윤동주 정신의 두 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반성과 연약한 생명을 향한 연민. 이게 윤동주 시 전반에 흐르는 정신이며 윤동주라고 하는 한 존재의 기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두 가지 기준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 가지 기준은 또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성서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반성하고 연약한 생명들을 향한 연민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 그게 성서의 말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성해야 될 때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약한 생명들을 돌봐야 될 때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들만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억압했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저버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은 멸망을 맞은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성과 연민을 잊어버릴 때 그 나라는, 그 민족은,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쓴 월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저도 사실 이미 2번 읽었던 책인데 지금 3번째 읽고 있습니다. 근데 3번째 읽는데도 참 새롭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마다가 아니라 문단마다 밑줄을 그을 수밖에 없는 명문들로 가득합니다. 그 구절들 중에 제가 이미 암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소개한 바도 있고 또 많은 이들이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이들과 다른 보폭으로 걷고 있다라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다른 북소리를 걸으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들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 시대에 있었던 북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북소리를 듣고 또 그 시대에 울렸던 다른 많은 욕망과 그릇된 북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북소리를 울려내면서 살았던 분 아닙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념의 북소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번영과 자기만의 번영과 안정의 북소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릇된 바람과 욕망의 북소리를 따라가도 안 됩니다.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북소리는 어떤 북소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북소리, 예수님의 북소리, 공의와 정의의 북소리, 반성과 연민의 북소리입니다. 그 북소리를 듣고 삽시다. 이 시대에 가득 찬 북소리, 혐오와 증오의 북소리, 갈등과 분열의 북소리, 죽여라, 밟아라, 그러한 북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내셨던 북소리, 사랑과 이해의 북소리, 화해와 일체의 북소리, 살리자, 보듬자 라는 북소리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북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북소리, 예수님의 북소리를 듣고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북소리를 울리며 사는 우리 청파의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몸이 불편한 이를 향하여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했던 베드로의 선포가 부럽고 그립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으나 예수의 생명과 치유가 없습니다. 증오와 혐오와 선동이 난무할 뿐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반성과 연약한 생명을 향한 연민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교회를,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욕하는 교회를 꾸짖어 주시고 새롭게 고쳐 주십시오. 말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욕망과 이념을 섬기는 잘못을 고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진정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북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북소리를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증오와 혐오의 북소리가 둥둥 쿵쿵 크게 울려나는 세상에 또 하나의 증오와 혐오의 북을 울려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던져가시며 울리셨던 생명과 평화의 북을 울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